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입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사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말씀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전파되어 왔고 이제는 안디옥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거죠.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서 2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룻다와 욥바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에서 40절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고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면서 다메섹과 다소와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26절을 보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또 페니키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고 있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가 투옥을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끝없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수리아 지역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울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 3차례 전도 여행을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경멸하기 위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건 경멸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직접 나서서 전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안수하여 전도하러 내보낸 것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다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었지만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인데, 이름이 시몬인데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뜻이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르기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학문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죠. 학식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일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순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전도다, 이건 전도하라는 의미다 라고 순종하고 안수하고 금식하며 보내는 일꾼들이 있었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그 귀한 일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참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 2, 3차에 걸쳐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한 곳이라도 더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에 이용규 목사님 뇌를 보냈고 안청희 전도사님을 공부시켜서 보냈고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더 기도하시고 또 후원도 하셔서 이제 시작된 공사가 선교센터가 완성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신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귀한 일꾼들이 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시작된 선교센터의 공사가 끝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한 교회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생명나무 교회에도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육센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희들은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의미를 깨달아 아는 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긋난 생각하는 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긋난 말하는 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긋난 행동하며 사는 저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